8월 셋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추출한 두 말씀은 인격에 대한 내부적 구성을 위한 탐구적인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관찰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보고 있나요? 외부적인 모습을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모습을 보고 난 뒤에 내부적 요소에서 외부적 모습으로 전해지는 언어, 즉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거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창세기 25장 27절은 두 형제의 대조된 모습으로 말씀을 표현해 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 그는 천성적으로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로 내향적인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봉사하는 영역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을 판단하고 나는 아주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현대교회는 외향적인 사람이 당연히 교회 안에서 더 잘 적응하고 봉사도 잘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물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거나 숨어들고 피하는 모습을 보면 귀엽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면 어떻습니까? 이해받지도 못하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한 사고방식의 회로가 뇌로 전해져 문제의 화두로 뽑고 있는 것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도 충분한 자기 성찰과 고독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세상 밖으로 가서 자신의 자아를 인정받으며 살아냅니다. 내향성은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적응 상태에서 오는 내적 상처를 치유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서 고립되고 일부 사람들에게서 거절당한 외적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향성을 띤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고 그 모습 그대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소위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위로와 위안이 되기보다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그 관점이 참으로 당황스럽고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아픔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그 바탕부터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처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미처 보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서 비롯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그 내용에 신박성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마음 상태이길래 이런 말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중점적인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왜 말을 하지 않는지, 어디를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판단하곤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모세는 입이 둔하고 말할 수 없다는 거절의 신호를 하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세를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성경의 맥락을 알고 있다면 모세의 장래를 알기에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안들을 지금 이 순간만을 바라보기에, 현재만을 바라보고 사는 어리석은 인간이기에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처럼 말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수치심도 있고 또한 혼자 있는 시간에 많은 영감을 떠올리고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비록 이것이 제가 저를 아는 전부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가십거리와 판단거리가 될 딱 좋은 상태였습니다. 신학교를 판단하는 그들이 저를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말없이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습, 있는 그대로를 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저는 변하지 않고 신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저의 이면적인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외향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내 마음 같지 않고 다양성을 띤 존재이기에 인간의 성향이나 취미나 인격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똑같이 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배에서 낳았는데도 성격과 스타일이 제각각 다릅니다. 어떤 자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잠도 잘 자고 젖도 잘 먹는 반면 똑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신경이 예민하고 항상 불안한 아이도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도 어떤 아이는 아주 강인한 체력을 가진 반면 또 다른 아이는 항상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적이어서 항상 모든 것을 움켜쥐는 욕심 많은 아이가 있는 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항상 베풀고 남을 배려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를 보면 말 잘하고 사람을 잘 사귀고 활달한 반면 말을 잘 안하고 사람과도 잘 사귀지 않고 조용히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바탕에 두고 나의 판단과 선입견을 접어두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눈이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울림도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강요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간다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언어 또한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폭력과도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에게 묻혀서 평범하게 공부하고 회사 다니고 그러한 긴 공간의 시간을 만들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먼저 다가가고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 바삐 재촉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다양성은 야곱과 에서에게도 발견합니다. 성경은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 사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남자답고 활발하고 영웅적인 스타일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은 전술과 전략이 뛰어납니다. 에서에 대한 설명을 확대 해석해 보면 그는 아마도 여행을 좋아하고 사업을 크게 벌리고 모험심이 강한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언제나 불가능에 도전하는 개척성신이 강했을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기에 늘 장막 안에 거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내향적이고 소극적이었으며 어디를 가도 혼자서는 못 가는 겁 많고 두려움을 잘 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집안에 머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약하기 때문에 고사질을 잘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않고 편하고 쉬운 일만 골라서 하고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소극적이고 유약한 사람은 대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오해를 잘하고 의심을 합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사람 중에서 객관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을 본다면 남자답고 멋있고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에서일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스타일을 가진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병약하고 소심한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씩씩하고 활달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늘 사냥해서 대접해주는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어머니가 반대로 한 것입니다. 형한테 항상 뒤지고 아버지한테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나약하고 병약한 야곱을 끼고 돈 것입니다. 리브가는 철저하게 야곱 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가정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한 배에서 나온 자녀가 서로 성격이 달라도 부모는 똑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도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자식 중에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서 편애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 때문에 어린 자녀들은 말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야.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 왜 어머니는 나한테 이렇게 할까? 비록 부모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행동이지만 받아들이는 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편애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에 상처를 주고 꽃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잘못된 편애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부모가 갖는 한계입니다. 자녀는 편견과 편애 없이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편견을 갖지 않고 편애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공정하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편애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열등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 나들에게 상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이성적으로 키우려는 아버지의 의욕이 첫 아이에게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아이가 아버지의 이상을 따라가 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첫 아이는 아버지와 항상 싸우고 1대1로 대결을 하려고 듭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더 태어나면 아버지 쪽에서 너그러운 태도로 자녀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아이가 늘 희생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서로 상처를 한참 주고 나서야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후입니다. 야곱이 죽을 쓰고 있을 때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사냥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지 몹시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동생이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고 배고픔에 견디지 못한 에서는 아주 조급하게 팥죽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들로 산으로 다니기를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무엇보다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와 달랐습니다. 사실 야곱은 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 그의 일생에 보면 욕심과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표현도 안 하면서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고 겉으로는 항상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형에게 육체적으로도 이길 수 없고 이미 장자권도 형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순리로는 자신이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야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과 경쟁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형이 기진맥진해서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한 것입니다. 꾀가 많은 야곱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팥죽도 아니고 형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장자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장자권의 축복권이 무엇이며 그 정신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물질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고 야곱은 영적인 가치, 정신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가닥지 않은 야망과 목표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배가 고픈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자기한테 팔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비록 야곱은 내성적이고 병약한 사람이고 형의 그늘에서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는 장자권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 점을 높이 사야 합니다. 영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지금 당장 배부르고 쾌락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에서는 들에서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었지만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사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보건대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얻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얻은 성공은 불법은 아니었지만 교활하게 얻어낸 성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활합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얻은 성공,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장자라는 명분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배가 고프니 팥죽 한 그릇 먹어야 한다는 현실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에서의 논리가 더 설득력 있는 사회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의 모든 예산이 여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제나 정치 논리가 신앙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빼앗겼고 결국은 야곱에게 그 고난과 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인간적으로나 인위적으로는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은 강탈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복은 순리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 가치관의 복이 아닙니다. 천국 소망을 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 자신의 교활함으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쫓겨나다시피 집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했고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이는 그의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삶의 태도로 얻은 결과였습니다. 영적인 것일수록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복일수록 그것은 약탈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의 돈을 빼앗고서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부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분은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기뻐하고 환난이 올수록 감사하고 위기에 처할수록 기도와 인내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장애와 물질적인 유혹이 와도 우리는 몸서리를 칠 정도로 세상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조용한 야곱이 끝내 12지파의 가문을 이루어내는 자손대대로의 신앙의 복을 내리신 우리 주님께 지극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비록 교회 봉사와 세상 일정에 다 적극적인 자세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에 찬송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지고 모진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신음을 내시며 희생과 헌신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몸소 느끼고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의 뜻 안에서 주의 계획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만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됨을 알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 경배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는 돌이킬 때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회복하여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재생산이 될 수 있도록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